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할 때에는 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험이 들었다라고 표현할 때를 보면은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에 그렇게 자주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 당하신 때를 보면은 예수님도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이 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기 전에 지금 40일 동안 금식까지 하셨는데 믿음이 떨어지셨을 리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 믿음이 더 높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하실 건 더 없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믿음이 더 왕성할 때에, 내가 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힘과 노력을 쓸 때 오히려 사탄이 나를 시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내가 만일 아무런 사탄의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그냥 물이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지금 왕성하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도 아무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사탄도 좀 억울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시험한 것도 아닌데 지가 알아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그냥 푹푹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기가 알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 자기는 사탄에게 시험 들어서 그렇다라고 표현할 때가 보면은 오히려 사탄이 그 얘기를 들으면 섭섭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참고 견딜 때에 하나님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 당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앞으로 더 잘 하나님 앞에서 더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사탄이 못마땅해서 그걸 흔들어 버리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어떤 유혹과 시험, 실현 가운데서도 승리하심으로 통하여서 오늘 제목 말씀, 설교 제목처럼 축복의 산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왜 굳이 성전인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높은 데입니다.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다가는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은 곳으로 지금 데려간 것입니다. 그냥 높은 곳으로 데려갔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곳에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내가 아무런 어떤 위험하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내용입니다. 참 사탄은 교묘한 것 같습니다. 똑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니까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하겠다라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경계는 뭐냐? 사탄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도 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내가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내가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시험 들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들을 자기에게 맹목적으로 무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나는 반드시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이 시험을 견뎌낼 것이고 이 시험 가운데 합격할 것이고 좋은 회사에 들어갈 것이고 또 나는 요셉처럼 억울함에서 벗어날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왜요? 나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하는 무한 긍정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고 나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시험 드는 상황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가 믿는 가운데 그대로 한다라는 것이 양면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대로 생활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내 확신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탄이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참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떨 때는 둘이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탄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어떨 때에는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사실 예수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병에게 잡히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막 무기를 들고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제지합니다. 막 칼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제지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내가 지금 아버지께 요청하면은 12군단도 더 드려요. 12군단 그러면은 여러분들 12개 사단입니다. 12개의 사단되는 그 많은 병력, 천사의 병력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부르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탄이 시험했을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와서 예수님 보호하는 것 가능한 일입니다. 못하시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당신과의 관계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사탄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믿음의 기도인 것인지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것인지 그걸 간파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둘 관계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 가지고서 가는 것인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우리는 이런 시험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막연한 낙관론이죠. 막연하게 그냥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낙관론.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이 사탄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험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성도들은 절대 코로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 다 하고 오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몸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다 뿌려가면서 소독해가면서 조심조심 모였습니다. 가까이 가는 것, 음식 같이 나누는 것 조심조심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였습니다. 일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마스크를 쓸 수 있냐라고, 우리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그렇게 큰 소리치다가 집단 감염이 걸려버렸습니다. 수백 명이 코로나 걸리고 몇 명은 그 가운데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참 송구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큰 소리치다가 그렇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는 건 순교라고 얘기하시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상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교회가 미신에 빠져 있고 마치 주술에 빠져 있는 사이비 집단처럼 그렇게 비춰져 버렸습니다. 정말 일부 교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그 팬데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 가운데 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막연한 낙관론 쪽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내게 유익한 방법으로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잘못되면 붙들어 주셔야 되고 내가 뭔가 큰 일을 할 때는 힘이 되어 주셔야 되는 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잘못 이해하다가 보니까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 성장 훈련은 말씀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는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꼭 하나는 여러분들 들으면서 우리 부교육자분들 그리고 저도 제자반 함께 하지만은 꼭 참석하셔서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이럴 때 물어보시는 거죠. 물어보셔가지고 정확하게 저도 그렇지만 우리 부교육자분들 뭐 그거는 집사님 나중에 주님한테 가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어봅시다, 뭐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이단 세미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단에 대해서 자꾸 배우는 겁니까? 잘못하면은 잘못된 말씀에 대한 이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혹의 영, 이단들은 그렇게 우리를 잘못된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이단들에게 빠지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 우리가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밑 저번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굳센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은 굳이 뛰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뛰어내려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위험 가운데 있는데 나를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까? 그런 마음에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행동이 믿음의 확신의 행동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일부 예배 때 저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을 제가 바라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스마트폰 요즘에 이제 그런 광고들은 조금 지나긴 했지만은 스마트폰을 갖다가 막 물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광고 가운데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막 설거지 하는 가운데 거기 물에 푹 빠뜨리기도 하고 그런 광고들이 나옵니다. 자, 그 광고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핸드폰은 물에 빠지더라도 절대 물이 안에 안 들어옵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이 들어갈 거라고 하는 의심이 있으면 물에 절대 안 빠뜨리죠. 확신이 있으니까 빠뜨리는 겁니다. 네, 확신이 있어도 빠뜨리는 건 빠뜨립니다. 자, 그런데 이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방수 기능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갖춘 다음에 물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물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제품을 제대로 디자인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건 의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의심을 가지고서 물에 빠뜨려 보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 제품을 물에 빠뜨리는 건 똑같습니다. 물에 빠뜨리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앞의 경우에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물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물에 빠뜨리지만은 뒤에 거는 의심을 가지고 빠뜨리는 겁니다. 물에 빠뜨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하고 있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 실험자가 혹은 제품을 만든 제작자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의심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을 가지고 하는 것, 지금 이것을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한치 의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그렇게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서 그 이삭을 드립니다. 그 믿음에 대해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뒤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에 죽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하여서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죽인 이삭을 도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시키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출애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휙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또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싶더라도 흔들릴 수 없는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물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는 거기에는 물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엘림이라는 곳을 떠나가지고 시내산까지 가는 가운데에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이 없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사실 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보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체질, 순종의 체질이 아니라 원망의 체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목말라 죽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대들었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냥 대들어 버립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가운데서 목말라 죽게 만드냐라고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대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내려주셨던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만나러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물 문제 하나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 문제는 물 없어가지고 갈급한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맞는 것이고 그 문제 가운데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께 그냥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물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별다른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모세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반석을 칩니다.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의 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결론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다투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한 겁니까? 뭘 잘못한 겁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가운데, 아니 확신한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도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겁니다. 물 문제라고 하는, 물이 갈급한 가운데, 물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것을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 가나안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이때 이 마사 무리바의 사건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너희는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하면 그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시험하지 말라고 모세는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두 번째 시험을 받으셨을 때 바로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시고서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탄이 시키는 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믿음의 증거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력입니다. 상황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항상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따라서 자꾸 상황을, 말씀을 가지고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는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명절, 우리가 명절을 통하여서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가운데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또 시험할지는 모릅니다. 그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탄에게 시험에 빠짐으로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을 이김으로 통해서, 물리침으로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